예, 저희들이 3월 첫째 주일 3월 4일 날 이제 코로나에서 이곳으로 이전하고 친구교회로 예배를 시작한 지 약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절기나 아니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이곳에서 지키지 못했을 때를 빼고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1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 또는 이민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민자 아브라함, 히브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주셔서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 약속한 복을 받은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정체성 위에 이민교회 또는 이민자 또는 이민자 크리스찬,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역을 해 나가는 시점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신앙, 다시 되새겨야 될 말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은 우리 신앙을 다시 세팅하자, 다시 셋업하자. 그래서 리세팅, 다시 리세팅하자는 의미에서 리세팅 시리즈,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전입니다. 비전은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자동 조정 장치하고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비전이 안에 딱 세팅이 되면은 이 비전이 가리키는 방향, 그 방향을 쭉 따라가면은 그 방향에 일치한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이것이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리세팅 시리즈 첫 번째 비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미 원주민, 즉 인디언들에게는 이런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 통과 의례를 영어로 말하면은 비전 퀘스트, 번역하면 비전 탐구 정도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소년을 자기 마을, 자기 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나 산 또는 계곡으로 보냅니다. 물론 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나 산에 가서 며칠 동안 잠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기 부족이 섬기는 신 정령에게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계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청년이 되면은 내게 주어진 우리 부족의 신이 내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계시를 받고 나오는 과정, 이게 전부 다 비전 탐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되새겨 봐야 될 것은 이 이런 그 비전 탐구가 소년이 청년이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 의례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거나 중요한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때 자기 스스로 또 비전 탐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북미 원주민들이 행하는 이 비전 퀘스트, 비전 탐구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하고는 그 과정이나 내용들은 판이하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비전 퀘스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언제 비전 탐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될 때 또는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될 때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 타이밍,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7월 29일 우리가 코로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이전해서 한 5개월 동안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돈독히 다진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 퀘스트, 비전 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디언식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 탐구, 비전을 찾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바로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에는 어린이들, 즉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 예언, 그리고 환상, 그리고 꿈, 이것은 각기 다르지만, 이 실체는 다르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비전이죠. 꿈이든 환상이든 장래일이든 이 요엘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누구든지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성경이 말하는 비전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사람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중요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비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지만 오늘 본문의 용어,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는 비전이라는 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 비전의 결과물입니다. 몇몇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타난 거예요. 이 외관,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이 디자인, 이 키, 이 시력, 이 표정, 이 성격, 이 능력, 이 달란트, 이 성질, 이 기질, 이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가지고, 나 한 사람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실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실망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고귀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허점이 많아도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위대한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니, 또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니.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뜻대로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의도, 작가의 철학,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작품을 보면은 작가의 비전을 알 수 있죠.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품고 있었던 생각이 작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거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은 그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이 작가의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보통 차들은 몰라도 그래도 세계의 명차들 있지 않습니까? 3대 명차라고 말하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나 마이바흐라는 이런 차들은 제작사가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를 만들 때는 제작사의 철학과 의도와 비전이 들어가 있는 차를 만듭니다. 왜? 그게 자기들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명차를 만드는데 그 명차의 외관, 디자인, 그것은 그 제작자의 비전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보면서 이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작자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외관 작품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의 결과물인 그 비전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보여도, 이렇게 멍청하게 보여도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못 배웠고 좀 모자라고 좀 못생기고 좀 부족해도 아무리 이런 이유를 득지 붙여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비전의 결과물이라는 이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비전이란 말을 생각할 때, 그 비전이 하나님 비전이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고결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 사람이 다 귀중한 사람들이죠. 자, 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비전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전으로 만드신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 한 사람 만드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비전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결과물이지만 이제부터 이 결과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품는 것, 그것이 이제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이 만드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구나 발견하는 것, 이걸 비전을 갖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야망, 앰비션과 비전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전이라고 말을 할 때 야망, 앰비션과 이 비전을 많이 혼돈합니다. 야망과 비전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찾아 발견하는 겁니다. 야망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가치,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을 내 안에 품고 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요엘서 2장을 보면서 2장 28절을 보면서 야망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만드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자동차 얘기해 볼까요? 3대 명차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작사가 차만 이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면은 이 차에 대한 모든 걸 다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뭐가 시작입니까? 차의 기능입니다. 차가 얼마나 잘 달려야 되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안에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나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지, 그 기능에 따라서 좋은 차냐 나쁜 차냐 또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그 기능에 따라서 그 제작사의 비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차는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목적이고 어떤 차는 좀 안전은 떨어지도 빨리 가는 게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제작사의 비전에 따라 다른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것을 찾아 발견하는 것, 그때 우리는 비전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죠. 자, 이때 이 비전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엘서 2장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일 때 임할 때 그제서야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꿈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은요, 똑똑하다고 발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아이비리그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쉽게 발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하고 상관없고 IQ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으냐, 이거하고 비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이 우리를 터치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확신하는 것은 친구교회가 하나님 비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로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친구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고귀한 교회입니까? 자,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친구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친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발견할 때 우리는 친구교회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성령으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비전으로 다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의 이 방향을 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 친구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성령, 비전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전은 참 보니까 인간적으로,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실천합니다. 쉽게 말하면 앰비션, 인간의 야망은 인간의 뜻과 계획과 노력으로 하면 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 친구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까다로워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옹이라는 말 들어봤죠? 신천옹. 이게 뭔가 하면 새 이름입니다. 그죠? 새 이름. 그죠? 이 뜻이 뭡니까? 신천옹. 신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천옹. 하늘을 믿는 노인, 이런 뜻이죠. 이게 뭐 이름입니까? 신천옹. 저 산안에 있는 도사 이름입니까? 이게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네. 한자로 신천옹인데 이 원래 새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참 신기하고 정말 매력적인 새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알바트로스 새가 나는 폼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요. 홀딱 반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폼이요, 날렵한데 굉장히 안정돼가 있어요. 어떤 인간이 만든 비행기도 알바트로스가 나는 것만큼 잘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폼 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새는요, 6일 동안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가만히 하늘에서 떠일 수 있대요. 하늘에서 떠다닐 수 있대요. 날개짓 안 하고 그냥 날개만 펴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공중에 뜨는 하나도 펄럭이지 않아도. 또
그 자료를 보면요, 60일 동안 약 2개월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날 수 있대요. 새 한 마리가. 더 놀라운 건 뭔 줄 압니까? 이 새가 날기 시작할 때부터, 비행 능력을 가질 때부터 10년 동안 땅에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10년 동안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도 있대요. 그럼 질문, 새는 언제 잡니까? 이 새는요, 날면서 잔대요. 거짓말 같죠? 날면서 잔대요. 그러면은 또 질문, 어떻게 먹이를 취합니까? 먹이는 픽업합니다. 가다가 강이나 이런 데 먹이에서 와서 딱 짚고 올라가서 날면서 먹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대요. 번식하기 위해서는 이 번식하기 위해서 착륙하지, 가장 최고는 10년까지 공중에서 날 수 있는데, 보통 새는 아무리 큰 새를 할지라도 폭풍이 무섭게 몰아치면 새가 날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런데 이 신천홍 되시는 어른은 이 노인께서는 폭풍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훨씬 더 잘 난대요. 그러니까 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폭풍이 무섭도록 몰아치는데 새 한 마리가 유유하게 날개를 펴고 폭풍 속을 휘저 다닙니다. 폼 나잖아요. 매력적인 새 아닙니까?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서 이 어른께서는, 이 신천홍 어르신께서는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6일 동안 공중에 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른께서는 폭풍이 몰아쳐도 더 잘 날 수 있겠을까요? 날개가 튼튼해서 그럴까요? 비행 기술이 좋아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알바토로스는 바람을 이용한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새들은 바람 때문에 못 나는데 폭풍을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그게 바람이니까 이용하니까 더 잘 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대로 날 수 있는, 날개짓 안 하고 공중에 떠있는 것은 바람을 그냥 이용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용하니까, 이게 춤추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그 알바토로스가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 새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느냐?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새는 새 가운데 가장 오래 날 수 있고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입니다. 이유는 바람을 이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비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아무리 까다롭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바람으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깨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망은, 앰비션은 인간의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그걸 하나하나 이 땅에 실천할 때는 결코 사람의 날개짓과 사람의 힘으로 했다가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 발짝 몇 번 날지 못하고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바람을 이용할 때 그 새가 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크면 클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 커서 우리를 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쉽게 더 많이 감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졌던 그 사도들, 제자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련을 겪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종족들로부터 멸시당하고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뭐 왕따 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의 위험까지도,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실천할 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천만에요. 사도행전 사역 마지막 때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건 다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하나님의 비전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아름다운 좋은 교회 공동체들이 사역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무너지고 깨집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자기 똑똑함,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할 때 거기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주겠다는 것. 똑똑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에만 주는 게 아니고 패기가 왕성한 청소년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9절 읽지는 않은데 그 29절을 보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비전을 가집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집니다. 내 나이에 무슨 비전은 무슨 비전. 천만에요. 비전은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비전은 아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두 어른이 나타납니다. 한 어른은 남자인데 시므온이고 다른 한 어른은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알아보고 가서 시므온이 그 아기를 품고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만군의 주제시여, 이제 내가 죽기, 우리말로 쉽게 말합니다. 죽기 마지막 직전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란 어른이 성전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구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준 겁니다. 그 비전을 품고 성전에 오랫동안 죽기 직전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비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올 때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된 겁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싱글맘, 과부로서 평생을 살다가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안나도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침 그때 아기 예수가 오는 걸 보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게 이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에요. 나이가 많다고요? 내가 어리다고요? 내가 못 배웠다고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비전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전은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비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 비전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거는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심령을 터치할 때 이게 내 인생에 준 비전이구나. 이게 우리 친구교회에 준 비전이라고 깨닫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어떨 때는 비전 그러면 늘 사람들이 위대하고 웅장하고 나라를 구하든지 나라를 뒤집어 엎든지 사람을 구하든지 이런 비전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전은 그런 비전도 있지만 아주 조그마한 비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구에게는 평생 비전이 교회의 한 코너를 평생 청소하는 것이 그 사람의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하고 다르다니까. 야망은 뭡니까? 늘 성공해야 되고 야망은 늘 출세해야 되고 야망은 늘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해야 됩니다. 그게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성공 출세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디에서 무엇인가를 충실히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동안 기도만 할 수 있는 비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의 한 코너를 만들어서 평생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 평생 찬양할 수 있는 비전, 우리에게 비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우리 여러분 개인과 친구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설교요. 그리고 이 설교는 교회가 시작할 때 했던 첫 번째 설교요. 이 설교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구절 사도행전 2장 17절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요 한 구절은 교회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이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공식적으로 사도가 첫 번째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시작될 때 이 모든 교회의 오리엔테이션을 정했던 성경 한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 이 말씀을 꽉 찍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교회의 오리엔테이션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될 때 우리가 작년에 교회가 이제 코로나 했던 교회 건물이 완전히 이제 그 매각되는 이제 계약이 끝나고 클로징을 앞두고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전 나누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전해서 리들레고로 가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 우리가 각자 그룹대로 그 비전 나누기를 그걸 정리하고 그걸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이제 7개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1개, 당연히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1개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1개, 비전 7개, 그리고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7개. 그래서 177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1개, 핵심 가치 7개, 비전 7개. 그 비전 7개를 제가 여러분들이 전번에 비전 나누기를 해서 하나님 비전 나누기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쓰는 것을 제가 한번 7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친구교회의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정체성 위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비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비전 선포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교회 지금 뭐 장식하고 안내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다 기록해서 온 성도들이 매주 보면서 그걸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스크린에 비전 나오죠? 첫 번째 비전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1000명 되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간다입니다. 기억나죠? 작년 9월 달부터 했던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실 목회자는요 비전 스테이트먼트 할 때 교인 수를 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정해놨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염려가 있는데 그때 4그룹인가 나눴는데 전부 다 제일 먼저 나오는 비전이 마치 짰듯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1000명이었습니다. 까짓것 할 것 같으면 10,000명 하지 왜 1000명 했어요? 할 것 같으면 뭐 10,000명 하지 뭐. 그래서 이전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지금 이 리들렉 있는 교회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한 1000명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배를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고 주일학교 막 꽉꽉 메우고 우리 그전에 있었던 게 트레일러 한 2개 세운다면은 딱 1000명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1000명 넘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1000명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0명 넘으면 우리 이제 끝입니다. 1000명 넘으면 분리입니다. 분리. 그런 비전 나누기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터치해서 이 교회는 1000명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1500명은 아이고 아쉽다 2000명 할 걸 2000명 되면 나누면 돼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든지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수적 그래 양적 질적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참 이민교회 어렵다고. 정말 어렵죠. 이민교회 역사를 제가 관심 있게 쭉 살펴보니까 지금만큼 외적 환경이 이민교회의 어려운 만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다음 세대가 계속 오르는데 다음 세대를 기존 교회가 지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안 들어오잖아요. 이민
특별히 뉴욕은 사람으로 따지면 인컴보다 아웃컴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이민사회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이런 외적인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살아남았고, 그때도 여전히 부흥한 교회들은 많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구나라고 위축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대한의 비전은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되면 분립하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합니다. 800명 정도 되면 분립 준비해야 될 거예요, 아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800명 정도 되면 이제 교회 분립해서 준비해야 돼. 또 1000명 교회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두 번째 비전이 뭔가 하면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는 다음 세대가 개혁 신앙의 전통과 신앙 양심의 자유,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코리아 아메리칸이죠.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개성하도록 한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는 개혁 신앙의 정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금 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개혁 신앙의 정신이죠. 그리고 뭡니까?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 교회의 신앙 양심을 교단이나 미국 정부나 뉴욕 정부가 이렇게 하라가 간섭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종교 핍박이죠. 이 정신은 원래 우리 개신교가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정신이에요. 신앙 양심의 자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걸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국계 미국인, 코리아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모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에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옮겨와서 지금 이번 9월 달부터 우리가 시급하게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아기 학교하고 토요 학교입니다. 그 토요 학교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있던 한글 학교를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좋은 우리 한글 학교 선생님들이 한 너댓 분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가을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글 잘 가르치고,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실시될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이민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질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이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좌절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용서, 사랑, 희망, 기쁨, 그리고 용기를 가지는 교회를 세운다입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차별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때는 우리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요. 거기는 배신과 상처와 공격과 음모가 있습니다. 그걸 인하여서 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낙후된 사람, 그 갈등 가운데서 넘어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이 우리 친구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출발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배와 친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교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우리들이 거기 우리 친구 교회 주신 하나님이 비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민자들의 친구와 피난처가 되어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교회가 된다. 이 교회는 미국에 있는 백인 교회들은 가질 수 없는 비전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민 교회만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민 교회에만 준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기 위하여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15번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민자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민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혹시나 우리 이민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또 신분의 문제, 이런 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수용해 줄 줄 알고, 물론 불법을 행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우리가 쉘터 또는 센터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복지 프로그램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상담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미 한 3개월 전에 복지 프로그램, 미국에 있는 그 복지사들한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보내서 다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배웠고 이제 한 8월 달에 그분을 중심으로 한 몇 사람이 팀을 만들어서 복지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민자들에게 준, 우리 친구에게 준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5번째, 우리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된다. 교회는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는 지역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민교회 이곳에 있다고 해서 이 지역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역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교회와 지역이 융화될 수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토요학교를 하면서 특별 활동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몇 명이라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서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으로는 이전 후에 바빠서 그렇지만 이제 한두 달 내로 이 근처에 있는 관공서를 좀 방문할 겁니다. 학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양로원도 가서 우리 친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왔는데 그대들과 우리들, 이 지역사회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건 뭔가, 그거 가서 물어보고 정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전하고 찾아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6번째, 우리의 비전은 우리는 북미 원주민의 역사적 상처와 아픔에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치유와 화해를 위한 성육신적 사역을 감당한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미 원주민, 인디언. 그렇다고 해서 백인을 저주하고 백인을 미워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는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북미 원주민들이 백인 크리스찬에 의하여서 많은 탄압을 받았고 많이 배신을 당했고 상처를 가졌고, 그래서 이 북미 원주민들이 백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기독교에 대한 정오와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백인 크리스찬이 아닌 우리 한인 크리스찬이 그들에 찾아가서 크리스찬이 다 나쁜 게 아니야, 성경이 나쁜 책이 아니야,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야, 원래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하는 종교라고 우리가 그들에 가서 알려야 돼.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해 3년째 계속해서 사우스 다코타 파이니째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아이들을 느낍니다. 어른들이 느낍니다. 저 한인 크리스찬, 저 크리스찬은, 저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친구가 되구나. 그 마음속에 있던 엉어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롱텀 미션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인디언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 세상적인 가치죠. 선교라는 것은 원래 끝까지 하나님께 믿고 끝까지 우리가 효과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북미 원주민 선교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오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야 될 사역들입니다. 7번째, 우리의 비전은 우리는 중남미 모든 국가에 한 개 이상의 교회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복음을 전한다입니다.
물론 이것도 롱텀 미션입니다. 중남미 국가 모든 국가에 한 국가에 사역이 가능하도록 실제적인 사역이 가능하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지어주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 보면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와 같이 맞물리는 게 거의 대부분 나라가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와서 잘한 게 뭔 겁니까? 교회를 세웠지만 교육기관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모든 좋은 대학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교육기관을 세워서 그 인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다 된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중남미 모든 국가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선교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는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미국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많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바로 이런 7가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비전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씩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방향이고 이 방향대로 쭉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7개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그러나 교회에 걸어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오고 가면서 그 비전을 볼 때마다 그 비전을 새기고 우리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가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오늘 성령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비전대로 계속 따라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